디모데후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갱근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런 일들이 이제 말세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의 반석이다 또는 또 나의 요새다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죠? 부르는데 그냥 사실 찬양은 참 좋아요. 찬양은 좋고 가사도 좋고 다 좋은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의 요새 되시는 나의 반석 되시는 나를 지키시는 이런 참 좋은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는 분이다. 그리고 나의 반석,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는 어떤 반석, 그리고 나의 요새. 그러니까 나는 하찮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런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미신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주님이 원치도 않는 그런 믿음에 우리가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지키시는 자가 되려면 내가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무슨 믿음?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나의 요새가 되는 거고 반석이 되는 거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지 내가 말씀에 어떤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 믿음이 없는데 나를 지키시는 자 그러면 그게 바로 미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라 나를 지키시는 자라 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위치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위치에 내가 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는 이것이 성립이 되는 거지. 이것이 전혀 없으면서 이 말만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아주 잘못 배운 것이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말 안 듣고 집을 뛰쳐나갔더라도 아버지는 그냥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아버지 품을 떠나간 아들놈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이죠. 그래서 아버지 곁을 다 떠나가 버린 우리 인생들이 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도록 역할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그 사실을 내가 이제는 인정하고 믿고 그래서 그분의 뜻, 그분의 의도, 그분의 중심에 내가 굳게 서 있으라는 얘기지 항상 나는 집 나간 어떤 당자 같은 그런 자가 돼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에 굳게 서 있을 때 그는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나를 지키시는 자라는 거죠. 내가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반석으로
나를 지키신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헤아리셔야 되죠. 무슨 말씀인지를. 다니엘서 2장 33절에 보면 너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다고 그랬죠.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었다 그랬죠. 그래 해석을 해주었는데 뭐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었는데 그것이 무슨 해석이었는가 하면 역사의 흐름, 역사의 어떤 주권자들이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에 대한 해석을 해주었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결국은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리스가 지배하게 되고 그리스가 무너지고 로마가 지배하게 될 것에 대한 세계 역사에 대한 꿈이었죠. 그냥 어떤 평범한 꿈이 아니라 그런 꿈을 왕이 꾸었고 그 꿈을 해석을 해줬고 그 꿈대로 세계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발을 보았는데 그 발은 한쪽은 철이고 한쪽은 흙이라 진흙이라 이랬어요. 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이 한쪽은 철이고 철은 권력을 말하는 것이죠. 군사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은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 때문에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안 나오신 분이 계셔서 또 앞서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지금 더듬어 주고 있는 거죠. 또 그냥 가도 되는 건데 그래서 발은 철은 군사력이나 어떤 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철의 나라, 힘의 나라는 바로 마지막 그리스를 이기고 그리스의 문명을 이기고 로마 문명이 지배하게 된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쪽은 흙이라 이렇게 흙이라 이랬어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할 때 이 흙은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래 어떻게 할 때 의미가 있어지는 거 하니 흙을 물에다가 이겨서 불에 구웠을 때만이 흙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 거고 가치가 있어지는 거지 흙 자체로만은 힘이 없습니다. 뭐 물을 주어서 뭉쳐서 또 그것을 가마에 집어넣어서 구워내야만 뭐 그것이 토끼도 되고 뭐 양뱅기도 되고 뭐 그릇도 되고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이 철의 제국 그때와 맞물려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무슨 혁명이 일어나느냐 흙으로 구워서 만들어내는 요업 다시 말하면 요업의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굽는 기술에 의해서 무슨 산업이 일어났는가 하니 이 금속 한쪽은 발이라고 하는 이 이 금속과 세라믹 재료를 이거 합쳐서 융합시켜서 구워내서 만들어낸 산업이 무슨 산업인가 하니 반도체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 산업.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다니엘이 본 그 로마와 이 한쪽에는 철, 한쪽에는 흙, 이 힘과 권력과 군사력과 맞물려 있는 이 한쪽 발은 흙이었는데 이 흙은 다시 말하면 이 세라믹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라고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고의 상품, 이 2021세기 오늘날의 현대 문명의 최고의 상품이 뭐냐? 인터넷이라는 겁니다. 상품은 이 마지막 때의 상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상품은 다시 말하면 어떤 정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전산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반도체에 의해서 이제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는 없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 없는 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없다 그랬어요.
이 상품은 사람들의 모든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을 갖고는 있지만 그 상품에는 뭐가 없느냐?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를 만날 때 무엇으로 만나느냐? 마음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접근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접근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서 우리가 만남을 이루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가 이렇게 할 때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어떤 마음도 없이 그분 앞에 내가 봉사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서 선물만,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살면서 남자가 자기 아내한테 내 아내에 대한 어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서 어떤 기념일이라고 해서 선물만 턱턱 사주면요, 사실 안 사주는 것보다 사주는 게 기분이 더 나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지, 마음이 상실된 상태에서 상품, 다시 말해 이런 상품, 반도체 상품에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는데 거기는 마음이 없는 대신에 사람들의 눈과 귀, 다시 말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거죠. 반도체라는 것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컴퓨터 또는 인터넷 그러면 그거는 로봇이다.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주고 이 마음이 없으니까 로봇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반대입니다. 오늘날의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마음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로봇이고 전산 반도체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반도체라고 하는 인터넷을 여러분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인터넷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잘 해보십시오. 지금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살아있었어요. 내가 싫으면 이것을 안 하고 포기하고 문서를 작성할 게 있으면 내가 글을 쓴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문서를 작성하면서 글로 써가지고 문서를 내놓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해줘요. 딱 컴퓨터로 다다닥 두드려가지고 딱 전산에서 뽑아내갖고 내놔야지 글로 써갖고 내놓으면 저 무식한 놈, 못 배운 놈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 인터넷, 이 컴퓨터가 없으면 컴퓨터가 오히려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로 지금 뭐죠? 마음이 없는 하나의 상품인 그것이 마음이 있는 사람을 지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지배를 해버렸어. 이 지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가만히 깊이 해보세요. 내가 과연 이 21세기의 문화를 지배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에 나를 뺏겨버리고 이제 그것에게 나를 뺏겨버려가지고 그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데 핸드폰이 요즘에는 PC가 됐고 다 반도체에 의해서 컴퓨터가 됐는데 여러분, 이것을 안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사람이 제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그냥 그거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요즘에 이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안 하는 거지 할 줄 아는 사람은 거기에 정신 다 팔려 있습니다. 안 팔려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그거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지. 그 전화만 주고 받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SNS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간에 지금 어떤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그게 거의 한 70%를 장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전부 연결이 돼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니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내가 저 사람이 뭐 말 한마디 하는 게 싫어가지고, 거부하고 싶으면 클릭 한 번으로 거부해버리는 거지, 내가 거부함으로써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어떤 상처를 받을까? 전혀 인정, 마음, 이런 게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컴퓨터 전산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인간을 지배하는 21세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조급하고 사랑도 없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시 말하면 마음을, 반드시 사람과 사람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과 사람도 마음을 통해서 만나는데, 마음이 뭐죠? 눈에 보이는 이 반도체, 다시 말하면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만지고, 이 눈과 손을 이 반도체가 지배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면 사랑, 질서, 공동체가 다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은 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밀실에 갇혀 있는 감옥살이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는 것까지 다 체크하고 다니고 확인 다 하고, 도무지 사람은 그 어떤 반도체의 그 전산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전쟁도 그것이 없으면 안 되지요. 금융도 그것이 없으면 안 되지요. 어떤 문서도 그것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것이 없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전부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사들도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관리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전산에 올려놓은 그 어떤 기록된 그 내용을 보고 불러내가지고 나를 생각하는 거지, 마음 대 마음이 만나는 것은 이제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의술에도 전부가 이 반도체 컴퓨터라고 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오히려 이 전산 컴퓨터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전산을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그리 됐느냐? 이 문명이 발달하고 보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는가 봐. 자식이 부모를 배역하며, 오늘 본문에 자식이 부모를 왜 배역하고 감사치 않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문명이라고 하는 그 문명 속에 우리가 올라가 살다 보니까 이 문명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자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 내 자식놈이 이놈이 태어날 때부터 못난 놈이어갖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자면 여기서 우리가 해방을 받으려면 내 어떤 이 머릿속에 있는 이런 어떤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것에 지배를 딱 받고 있는 내가 거기서 뭔가 다시 우리가 벗어 던져버리고 새로운 그 원래의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 주지 않으면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머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정신과 의사가고 여러분 그거 상담한다고 이 머리가 벗겨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을 하면 사실은 더 궁지에 자꾸만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이만큼 몰랐는데 들으니까 뭐죠? 들은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끄름을 지저분한 이 어두움 이걸 벗겨주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만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 전산을 알면, 컴퓨터를 알면, 인터넷을 알면 내가 더 빠져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더 빠져들어가 버리면 더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더 중독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술을 한 병만 먹을 때는 그렇게 중독이 아니에요. 근데 한 병 먹고 한 병에서 한 잔 더 먹고 두 잔 더 먹고 하다 보니까 두 병 먹게 되죠. 두 병 먹으니까 세 병 먹게 되죠. 완전 중독에 빠지니까 헤어날 수 없는 것처럼. 옛날에는 우리 몸속에 질병이 있어도 뭐 그런 거 그냥 대충 안고 살 수 있었어요. 예. 지금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 시대의 문명 자체, 문화 자체에 우리를 딱 올려놔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가, 이 문명이 뭐죠? 사람의 주인이 돼가지고 마음들을 다 지배를 해버렸다니까요. 내 마음을 그것들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손발이 묶여버렸단 말이에요. 감옥 속 갇혀야만 갇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산이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는 다 묶여져 버렸어요. 헤어나지를 못해. 그런 데서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주사 맞고 약 먹어도 머리는 개이지 않습니다. 개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는 항상 그 수준에서 오늘 문명권 세계 속에서의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계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다른 세계의 힘이 이 굳어진 이곳으로 파고 들어가서 머리를 확 뒤집어 놔야 되는데 여기에 얘기는 맨날 들어봤자 맨날 여기 이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새로운 세계 얘기가 들어가줘야 돼요. 들어가줘야 돼. 여러분 우리가 경기를 하다가 어떤 시합을 하다가 경기를 하다가 내가 말린다. 내가 이기기가 힘들어졌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못 이기는 상황이 됐고 내가 말리는 어떤 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다. 그럴 때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파이팅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내 실력이 봉치는 실력이 50%짜리가 60%, 70% 되는 법이 없어요. 50%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파이팅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저 상대가 내보다 세네. 내가 못 이기겠네. 내가 벌써 뭐죠? 주눅 들었어요. 내가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절대로 못 이기죠. 그 상태로 가면 그냥 게임 아웃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반드시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으려면 나를 먼저 뒤집어 놔줘야 돼요. 나를. 내 마음이 뒤집어져 버려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화이팅!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자신 있어. 할 수 있어. 내 마음을 불러일으켜줘야 되죠. 그래야만 저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지. 마음이 이미 내가 저 사람은 내보다 세. 내가 못 이겨. 틀렸어. 내 마음이 눌려버렸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이 전산 반도체 컴퓨터라고 하는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얘기를 갖고 여기서 오물조물 해봤자 맨날 여기 얘기에 쪼물거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살아나려면 다른 세계 얘기가 들어와줘야 된다니까요. 내가 눌리고 지금 지배하고 우울해서 잡혀있는 여기서 내가 살아나면 내 마음속에서 화이팅을 해줘야 돼.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와지지. 내가 눌려있는데 누가 도운다고 도와집니까? 내가 일어나야 일어나는 거지. 내가 일어나기 싫어서 주저앉는 걸 누가 이렇게 놓으면 뭐예요? 또 주저앉아 버리는데요.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엄청난 많은 얘기가 있었죠. 그런 상황이 지금 말세의 상황인데 이 반도체에 의한 사람이 반도체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뺏겨버렸다니까요. 마음을. 겉으로는 경건의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속은 뭐라고요? 없다 그러잖아요. 경건의 능력이 뭐죠? 경건에 뭐가 없어? 능력은 없어요. 속은 없다니까요. 그래 겉으로만 사랑 같은 뿐이지 실제로 속은 뭐라고요? 지난 시간 제목이 뭐였어요? 짐승이 되다.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마음이 상실돼 버리면 마음이 이 세상 물질 문명 21세기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이렇게 생긴 짐승이라니까요. 이렇게 생긴 짐승. 네 발 딛고 다니는 짐승이 아니라 나처럼 생긴 짐승이에요.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개는 네 발 딛고 뛰는 짐승이고요. 사람은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사랑함으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나가 믿음으로 소통하는 건데 이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인간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의 말씀이 제목이 뭐예요? 짐승이 되다. 오늘 제목은 영혼을 팔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팔다. 무엇에게 팔았어요? 이 반도체,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사탄이 이 마지막 때 세계를,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안 듣기 때문에 계속 인터넷 잘하고 그러면 실력 좋고 지식도 하고 이 생각만 할 뿐이지 내가 여기에 자꾸 말려 들어가면 결국 내가 영혼을 팔아버린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여러분 굉장히 살기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그 물질 문명 세계 속에 감옥 속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 움직이시고 발 움직이시고 노동하기 싫으니까 무슨 문화 찾습니까? 아파트 문화를 찾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관리비 돈 얼마만 내면 전부 다 해주니까 나는 여러분 내 집에서 내가 먹고 나면 쓰레기 몇 개 그거만 갖다 집어 던져 놓으면 되는 거지 손볼 게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죠. 따뜻한 물 와가지고 딱 데워주니까 세상 손발 움직일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런 문화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사는 문화다. 그 생각 그거는 여러분 그 생각에서 마음이 자꾸만 뭐죠?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이 마음은 서로 이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만나고 대문 없는 집 누구든지 이렇게 내다보면 만나고 뭔가 이런 세계 속으로 우리가 가서 우리를 내놓고 만남을 이루고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전산세계 속으로 가면 공동체가 다시 말하면 세계를 지배하는 이 나라를 지배하는 법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법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탄은 지금 계속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세상 문명 발달하는 거기에다 나를 척그덕 올려놔놓고 계속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계속 같이 가면 사탄의 중심은 뭐냐? 같이 가는 내 마음을 지금 뺏어버리는 게 목적인데요. 그럼 사탄이 나한테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한테 뭘 해롭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돈을 감사놨는데 언제 훔쳐갔습니까요? 사탄이 여러분을 뭘 해롭게 하시냐고. 그 무조건 나쁜 영이라고 나쁜 놈이라고만 생각하지 뭘 여러분에게 해롭게 하셨냐고요. 여러분이 무슨 집에 가고 싶다 그러는데 못 가게 다리를 막았습니까? 교회 가겠다는데 막았습니까? 극장 가겠다는데 못 가게 다리를 잡았습니까? 사탄이 뭘 해롭게 했냐고요. 될 일을 안 되게 했다고요? 뭐가 될 일이었는데 뭘 안 되게 했습니까? 깊이도 생각도 안 해봐요. 그냥 무조건 그냥 나쁘다고만 생각해요. 그냥 무엇이 실제로 나쁜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교회 와가지고 그냥 멍해가지고 앉아 대충 졸고 뭐하러 와서 앉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웃기다네요. 정말 진짜 웃기다네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그러나 지식을 더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지식을 더한다는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에게 또 사람을 범죄케 만든 짐승 뱀에게 무슨 저주를 내렸습니까? 무슨 저주를 내렸어요? 짐승인 뱀은 뭘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 흙을 먹으라고 그랬죠. 흙을 먹으라고 했는데 흙이 뭡니까? 기어다니면서 길바닥에 밟고 다니는 흙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사람을 먹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뱀이 사람을 어떻게 먹어요? 뱀이 사람을 먹는 거 봤어요? 그럼 뱀이 독이 있으니까 사람을 팍 쏘아가고 사람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갈은 안 죽입니까? 다른 것도 보고 먹으면 보고도 독이 있어서 사람 죽이는데요. 그럼 뱀이라고 하는 짐승 보고 사람을 흙을 먹어라.
사람을 어떻게, 사람 죽으면 여러분, 뱀은 절대로 안 뜯어먹어요. 여우 새끼는 와서 뜯어먹어도 뱀은 사람 안 먹습니다. 여러분 살덩어리 안 먹어요. 뭘 먹으라는 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허황되고 너무 정말 아주 초등학교 1학년생도 안 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탄하고 뱀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사탄은 천사가 뭐죠? 범죄해가지고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루시퍼가 되고 마귀가 됐지만 뱀이라고 하는 이거는 짐승이었어요. 짐승인데 그 짐승, 이 짐승 요것을 이 사탄이 지배를 하고 이 사탄이 짐승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먹는, 살을 뜯어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먹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귀신이 여러분을 뭘 해롭게 합니까요? 귀신이 여러분에게 뭘 어떻게 했어요? 뭐 안 좋은 일 생겼으면, 저런 귀신이 그랬다고. 귀신이 안 그랬어도 여러분, 안 좋은 일 생길 사람은 안 좋은 일 생겨요. 귀신이 꼭 나쁘게 해야만 나쁜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귀신은 다시 말하면 영물인데, 영물이 무슨 여러분 살덩어리 뜯어먹고 제사 지내면 와서 밥 한 그릇, 한 숟가락 먹고 가고 그러겠습니까요? 물 떠놓으면 물 그대로 있지, 물 안 마셔요. 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살덩어리 뜯어먹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잘 되려고 하는 거 그거 못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왜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어떤 마음, 인격, 정신, 여러분의 영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여러분의 이 마음,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마음 그 에너지를 이것들이 먹어버리면 내가 뭐가 돼요? 짐승이 돼버린다니까요. 마귀의 수하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반도체 인터넷은 끊임없이 우리 사람의 눈과 손을,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려요. 인격이 없어져 버려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그것이 없으면 이제는 손이 덜덜덜덜 떨리게 만들고, 마음이 겉으로는 모양은 사람인데 뭐죠? 속에 능력이 없으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사탄의 수하가 되버린, 이런 방법으로 귀신은 뭐죠? 사탄은 사람의 영혼을 뭐 하고 있어요? 사냥을 하고 있어요. 사냥을 하고 있어. 그래서 게임 중독에 빠지고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온 세계에다가 사는 이 게임방에 들어가가지고 노름하지 않습니까? 노름하잖아요. 거기에 정신 팔려놓으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 지금 마지막 문명, 이 철과 흙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이 로마 문명, 이것이 각 세계마다 로마 문명과 이어진 현대 문화가 지금 이어진 온 세계가 여러분 전쟁, 군사, 군비 이거 얼마나 비축해놓고 나라의 재정의 절반 정도를 전부 거기다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예. 언제 전쟁이 터져서 이 지구가 불덩어리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 한쪽에는 뭐요? 철, 한쪽에는 뭐요? 흙, 반도체. 다시 말하면 이것이 결합돼서 이 마지막 21세기, 다시 말하면 이 말세의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끊임없이 제정신 좀 차리려고 하는, 정신 좀 차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지금 뭐죠? 뱀은 이 도적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귀신은 자꾸만 우리를 도적질하고 있는 거죠. 뭘 뺏어간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간다니까요. 마음을 뺏어가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조급할 수밖에 없죠. 마음을 뺏어가 버리니까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죠. 마음을 상실했는데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내가 이놈을 콱 물면은 되게 아프겠지? 미안하다? 이러면서 무는 거 없어요. 배고프면 그냥 물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상해버리면, 마음이 상실돼 버리면 저 사람의 아픔 헤아리지 않아요. 헤아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사람인 짐승이 돼버렸으니까. 마음이 없는 짐승이 돼버렸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헤아리지 않아요. 자기밖에 모르면. 한번 읽어볼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남을 사랑하는 것이 뭐죠?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평생을 가도. 누가 아무래도 절대로 안 들어요. 돈을 사랑하며, 사람이 돈의 종이 돼가 돈을 사랑하고 해갖고 되겠어요? 돈이 사람을 사랑해서 돈이 사람을 쫓아와야지 사람이 돈을 사랑해서 되겠어요? 그래. 그래, 짐승이 돼버렸다니까요. 짐승이 돼버렸어. 여러분 가진 돈 여러분, 누가 옆에 사람이 조금만 축내주고 손해 보이면 죽을 때까지 원한을 풀지 않아요. 조금만 여러분에게 돈에 대한 손해를 입힌다 싶으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딱 접어버려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주지 않아요. 니 주면 니 다 써버리지? 절대로는 못 믿어. 이게 뭐냐?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그리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긍하며 교만해갖고 되겠어요? 마음이 있으면 교만할 게 아니라 겸손하겠죠. 마음이 없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왜 자식이 부모를 세상에 거역하겠어요? 응?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인정이 없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더 읽어볼 것도 없습니다. 자,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모양은 있으나 사람의 뭐가 없어? 마음인 속이 없어. 그러니까 속히 네가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라니까 불법 거래하는 거? 그런 것을 성경에서 좀 불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자꾸만 상실되게 되면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말세에 있을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사람이 만들어져 버리니, 사랑이 자연히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지, 그러면 안 식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정말 이 겸손하게 살아있게 되면요, 여러분의 자식놈이 밥 한 그릇, 아니 2그릇을 먹으면 2그릇 먹는 게 더 이쁘고요, 3그릇 먹으면요 2그릇보다 3그릇 먹으면 3그릇 먹는 게 더 이뻐요. 여러분, 그런데요, 마음이 정말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라고 하는, 인정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똘똘똘 안 뭉쳐 있으면 자식놈이 쓰는 게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깝게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아주 논리에 맞게 다다다닥 이렇게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자란 애들은 크면은 뭐죠? 인정머리가 없어져요. 집 뺏기 몰라요. 실수도 하고 좀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둥글둥글, 요만한 때는 요만한 수준으로 자라야 되는데 요만할 때 이만하기를 바라거든요. 절대로 이만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만한 것은 맨날 이만원밖에 안 되는 건데 이만하기를 바라니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자꾸 인색해지는 거예요. 자식은 니 왜 자꾸 그러냐 그러면서. 그런 자체를 하나도 보응 못 해줘요. 인정 못 해줘요. 인정을 해줘야 뭐죠? 사랑이 있는 거고 무정하지 않은 거고 겸손한 건데,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수준처럼 여러분의 자식이 되기를 바라보세요.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내가 나이 60이 넘었는데 내가 한 40살, 30살에 60대를 내가 알았다면요,
대한민국 갑부됐을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내가 구로동에 있을 때에 그 강남에 현대체육관 있는데 그거가 뭐냐면 전부 배밭이었어요. 배밭이고 모내기 심어놓고 막. 근데 정말 돈 요만큼만 지면은 그거 다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30대를 내가 60대를 내가 알았다면 30대인 내가 60대를 알았으면 그거 다 잡아놨을 거예요. 대한민국 갑부됐어요. 그러니까 30대는 평생 가도 3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고 야 이놈아 네가 건강관리 젊을 때 하는 거야. 젊을 때 건강관리 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소용없습니다. 나이 60 넘어가 70 넘어가 다리가 힘이 빠지고 찬바람이 슬슬 들어야 그때 건강 신경 쓰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자꾸요 되도록 강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머리가 없는 거죠. 나밖에 모르는 거죠. 자긍하는 거죠. 왜 그러냐? 왜 못하냐?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또 저희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또 저희는 설명드린 그 사람들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적으로 아는 그것으로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원수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상품이 뭐냐? 반도체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 이 반도체 산업은 완전히 나도 정신이 많이 팔린 것 같아요. 왜 팔린 것 같은 거 아니? 우리 교육관에 있던 그 텔레비전 있잖아요. 그 큰 텔레비전 그게 켜놓으면은 한 1분 있다가 똑 하고 꺼져버려요. 소리도 나고 다 나오는데 화면만 딱 없어져버려요. 그리고 또 키면 또 1분 있다가 또 딱 없어져버려요. 그럼 어떤 때는 5번 키고 어떤 때는 4번 키고 어떤 때는 1번 키고 막 이렇게 해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고치러 갔더니 15만 원을 받아 먹었어요. 나한테 15만 원을 받아 먹고 고쳤는데 고쳐갖고 왔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애세 주기로 했으니까 또 실어다 줬는데 실어다 주고 나니까 그걸 맨날 보다가 그게 없으니까요. 허전한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안 가서 미치겠어요. 그걸 맨날 보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 요만한 핸드폰 가지고 이제 안테나 뽑아가지고 DMB로 보는데 이는 또 방송이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하고 다 나오지도 않아요. 채널 바꾸려면 복잡하고 막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게 없으면 내가 지금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방송 매체에 내가 나를 팔려버렸는지 모르는 거죠. 팔려버렸는지.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이 다 누리고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들로 안 돼요. 여러분 딱 오늘 여러분에게 없어졌다 한번 생각해봐요. 난감합니다. 보통 난감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마음을 너무 많이 뺏겨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눈에 보이는 이 눈과 이 손, 보이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는 위안을 삼는 거예요. 우리의 위안이 되는 것이 이제는 뭐냐?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상품. 지금은 그래서 상품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위안을 삼고 위로를 하고 위로가 받아지고 막 이런 지금 세계 속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밥을 먹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인정머리가 있어가지고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상품에 의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지금 완전히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주 허무함을 느끼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면 뭐든 말이야. 정신적인, 마음적인 치료를 받으려면 이 반도체라고 하는 요거 세계 속에 있는 요걸 갖고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만큼 더 들으면 이만큼 더 엎어지고 이만큼 더 엎어지고 계속 쌓아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 새로운 세계의 내용이 와서
파고 들어가줘야 돼요.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 나를 확 헤집어 버려야 돼요. 나를 헤집어서 나를 분산을 시켜버려야 돼요. 한 군데 골똘하게 딱 집중된 내 마음, 이 의지를 확 분산을 시켜서,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거 못 이기겠네. 주님이 나보다 세네. 겁먹고 계속 그러면 결국은 지고 그냥 그저 패배다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자체를 불러 이렇게 되네. 하여튼 할 수 있어. 내가 왜 쟤를 못 이겨? 할 수 있어. 할 수 얼마든지 되는 거야. 이렇게 내 자신을 불러 일으켜야 싸움을 해볼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응?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나를 회집어서 이렇게 뭔가 발산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고 여러분 듣고 있는데 말하고 듣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헤집어지느냐? 아니 옳시다. 안 헤집어져요. 그냥 들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헤집어지고 조금 뭔가 여러분이 발산이 되고 뭔가 이렇게 팍 터뜨리고 이렇게 막 복잡 혼란스러워져 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내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입을 여셔야 됩니다. 소리를 내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옆 사람보다 내 소리가 더 크게 나와야 돼요. 나를 뒤집어 버려야 된다니까요. 뒤집는 것은 가만히 듣고 지식적으로 들려오니까 내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리 올 적에는 내가 이렇게 공격하리라. 이리 올 때가 이렇게 지식으로 이것이 이렇게 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화이팅 할 수 있어. 그래서 뭐가 안 될 때는요 소리를 더 크게 내셔야 돼요. 소리 크게 내면 뭐죠? 위압감을 상대가 느끼면서 우리가 오히려 차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하던 데서 아는 사람끼리 하면은 다 알죠? 생판 모르는 데 가서 하게 되면요 그것을 우리가 벌써 기죽지요. 엄마 기죽어. 생판 모르는데 실력도 좋지. 그리고 안 해본 코트에 가서 이러면 기죽어. 그러면 내 자신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에는 길이 없습니다. 교회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불러일으키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여러 사람보다 더 큰 소리로 여러분의 속을 확 뒤집어 버려야 되고요.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파고 들어가서 이런 세계 속에 이 새로운 것이 들어가서 심길 데가 없어요. 이걸 뒤집어 버려야 들어가서 심긴다니까 그러네. 심겨. 고요하게 남자가 팔짱 끼고 참 평생을 가도 그 사람 속 안 뒤집어져요. 그 논리 이런 상태로 그냥 그대로 우리 집사님 뭐가 어떻게 돼? 다 굳어졌다는데 쌓여서 굳어진 것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나도 못하지만 더 여러분이 옷도 밝은 걸 입으셔야 돼요. 우중충해가지고 안 그래도 마음도 어두운데 맨날 검은 거 입고 다니면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 젊을수록 뭐죠? 더 밝은 것을 입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자꾸 움츠러들지 말고 뭐죠? 자꾸 노동을 하고 움직이고 엎드리고 일어나고 풀도 메고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요. 여러분 이 세계를 깨트리려면 보통 가고 여러분 깨트려지겠습니까? 우리가 60년이 되도록 쌓이고 계속 석회가 들어서 쌓인 것처럼 돼버렸는데 신앙이 뒤집어지겠냐고요. 응? 좀 하다가 씨름하다가 자빠져가지고 다리도 부러져보고 뭔가 경험을 해야 뒤집어지고 새로운 생각을 갖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만 듣는다고 여러분이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밭을 뒤집어서 갈아놔야만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콕콕 심기는 거죠. 머릿속으로 내 속으로 들어와서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와서 내 속에 심겨서 내를 뒤집어서 생각을 바꿔버리는 것이지 이것이 안 바꿔지고 약을 먹는다고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 여러분 살을 찢고 하지만 여러분의 지금 나는 영혼을 팔아먹고 영혼을 팔려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원래 영의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목사의 직분이 그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상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 물질 문명을 누가 상대를 해줍니까? 이길 자도 없고 상대할 자도 없어요. 돈이라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이 산업혁명, 이 어떤 반도체 혁명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만, 그래 이것과 맞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 외에는 다른 지식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 온 세상 사람들이 왕래하며 계속 지식을 더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지식은 맨날 이 사단의 지식일 뿐이에요. 예. 이 지식을 맞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상품은 바로 이런 사람의 마음, 사람의 사랑, 사람의 이성, 사람의 논리를 뺏어 먹어버리는 그런 상품. 어떤 상품을 딱 심어서 여러분의 논리를, 여러분의 이론을, 여러분의 상식을,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버리는 그런 상품이 이 사단이 지금 즐겨 사용하는 상품이에요. 그래, 그 즐겨 사용하는 상품이 뭐냐? 인터넷이라니까요. 예. 그 정신 팔려놓으면 교과서도 필요 없고 학교 공부하러 갈 필요도 없고 왜 거기서 다 하니까요. 그것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그것이 지배하면 내가 가지고 근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될 수 있는 것이 뭔가니 믿음인데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딱딱딱딱 누르면 탁 나오는데 믿음이 왜 필요해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본성, 이성, 그냥 어떤 본능적으로 그냥 배고프니까 먹고 잠 오니까 잠자고 하는 본능적으로 사는 것이지 심성처럼. 예.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잠이 오더라도 앉아야 되고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되고 완전히 다른 세계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좀 넘겨가지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봐보실까요? 다 같이 4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느니라.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무엇을 설명하면서 이것에 대한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앞에 3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장 10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느니라. 자, 이런 건데 뭐죠? 이런 것을 뭐죠? 우리가 보았어요? 손으로 잡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뭐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귀신과 미혹해 하는 영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이 말세에는 우리에게 없어지는 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져. 왜 믿음이 없어져? 마음이 상실되어 버렸으니까. 마음이 없어요. 몇 개 두들면 딱 해답이 나오는데 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 없어지죠. 예. 이 문화는 이 철의 문화와 흙의 문화, 이 반도체 문화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예. 마지막 9일, 마지막 종말, 말세까지 이 문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문화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문화 속으로 달나라로 가는 거, 벨나라로 가는 거, 모든 우주정거자라는 거 전부 이것에 의해서 갑니다. 위성을 평 쌓아올리는 것도 전부 인터넷과 컴퓨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그래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데
내 마음을 뺏겨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는고 하니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항상 모든 것이 뭐죠? 내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짐승같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 봤을 때는 뭐죠? 악한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가 전부 이런 거예요. 그러다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다 멸해버리는 것처럼 후일에 말세의 종말에 뭐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남느니 남는 자들, 살아남느니 있는데 어떤 자들이라? 충성하는 자라고 그랬죠. 3일 전 주일에. 충성, 누구에게 충성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 이런 뜻이죠. 말씀에 굳게 서는 방법은 무엇으로만 가능해? 믿음으로만 가능해. 다른 방법으로는 길이 안 나와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 다 사용하시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고 지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지, 그것에 종이 되면 절대로 여러분은 마음 다 뺏겨버립니다. 예. 살아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문화가 그 문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다, 그것이 그 어떤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아셨죠? 예, 마치겠습니다.